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치라고는 생선이라고 불어야 될지 뭐라 그럴지, 이 생선이 하루 맛이 좋아서 전 참 좋아하고, 또 초밥 제가 좋아하는데 그 초밥 중에 한치 초밥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치는 오징어과에 속한 그런 고기로서 오징어보다 훨씬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작아도 그 맛이 매우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한치란 말은 3.3cm라고 하는 중국 한자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이 한치 생선에서 나온 말이다. 이 조그만 고기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참 어려운 그런 정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어져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탄핵이 되든지 다시 복귀하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만약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난리가 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솔직히 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는 또 지도자로서 그런 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더 중요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어지러움을 보면서 우리 구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온 줄 우리가 알고, 도대체 우리들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렇게 혼돈되었을 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더욱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일에 전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성경이 말하는데, 고통하는 때, 오늘 또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전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세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세상의 현상과 거꾸로 서로를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금은 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 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록 사람은 제일 사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그런가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많은 헌금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교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 부족하지만 다른 일에 충성하면 자신이 충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충이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평균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진정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여도 만약 사랑한 일에 실패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툰다면 다른 믿음의 형제를 자신의 몸처럼 그 다른 자매들을 사랑한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신앙의 모든 면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고급 음식이 있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뜻이고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 할 수 있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은 다른 것은 다 잘할 수 있어도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참된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은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자들은 어둠의 왕자인 사탄에 속하였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까? 아니,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투고 싸울 수도 있고 나는 다른 건 다 잘하지만 사랑하는 일은 조금 못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극단적으로 성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였다 사단에 속하였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원수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른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 걸 알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예배를 잘하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얼마나 구제하고 헌금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참된 사랑 하나님에게만 속한 참된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고 도리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가 이것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내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빛에 속하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갇혀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여도 아무리 개인 경건이 뛰어나도 여러분이 형제 사랑한 일에 실패한다면 그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믿음과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요 다 헛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 여기서 더 나아가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낳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전에는 미움과 갈등과 싸움에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아마 프로 선수처럼 잘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갈등이 많았는지 나는 프로 선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때는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아비였던 사단 안에는 아무런 빛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그 반대되는 것들만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며 그의 자녀였던 과거 여러분들은 아비 사탄처럼 거짓을 말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그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리고 죽이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단의 포로가 됐고 종이 됐고 노예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일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던 자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수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줍니다. 왜 갑자기 변화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를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전혀 할 수 없던 일, 이 놀라운 일, 원수를 사랑하려고 발부둥치고 미워하는 자가 없어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며 그들을 위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존재가 되니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참된 사랑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줍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속한 사랑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없다면, 아직도 마귀에게 있는 미움과 갈등과 싸움과 분노가 그 사람에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자들, 서로를 미워하는 자를, 싸우고 다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8절에서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격적인 언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싸우고 다투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한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시면 왜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깊은 친밀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있고 미움이 없고 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그들 안에서 미움이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를 품게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단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진정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온전히 새롭게 된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아직도 마귀의 통제 아래 있는 사단의 자녀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열성을 가져도 눈물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를 펴고 여러분 금식하고 철회하고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는 데가 내 하나 줄지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여준 하나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 놀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완전하십니까? 100% 완전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놀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였죠. 아직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여도 미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를 품어주고 하는 그런 연민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까? 비록 그러한 마음이 아직 큰 열매로 맺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런 사랑이 싹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어디 있고 우리의 소식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신분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죽도록 미워하는 일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남을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할 수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매일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난 자들은 자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랑이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내적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더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의 수원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형제 사랑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의 원천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사랑의 원천이란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맛볼 때야만이 비로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고 얻은 것이 아니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만이 우리 안에도 그 놀란 사랑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저수지에서 우리 집까지 파이프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저수지에 있는 물이 단 한 방울도 오지 못하듯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랑을 갈망하여도 사랑의 수원지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야?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을 물고 빨면은 자신에게 많은 사랑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넘쳐서 내 아이를 이렇게 예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보기만 해도 예쁜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물고 빠는 것은 어둠에 척한 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참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가 나의 원짓을 할 때도 그를 용서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수많은 피해를 입혀주고 아직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사랑의 참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원수까지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게만 있습니다. 마음에게도 석가모니에게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치 아니었을 때, 죄를 한참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는 피를 흘려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들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원수들을 위하여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하고 악하고 죄인되고 원수가 된 그런 자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이런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 연약하고 원수되었던, 나쁜 짓만 하다 원수짓만 하다가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자신의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마비되어 모든 죄를 아무런 저항 없이 죄만 지었던 죽은 우리들, 바로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흘러넘치는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른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실감 있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랑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부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서로 이해하려 하고 받아주려 하고 낑낑대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끊어지지 않던 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떻게 상대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한탄을 합니까? 저는 왜 나같이 나를 괴롭히는가? 나를 못 살게 구는가? 왜 나의 것을 뺏어가기만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일어났기에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왜 나에게는 그를 받아주는 마음이 이렇게 부족할까? 애통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사람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까? 저는 그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탄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용해 먹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것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단의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탄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험악한 인간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남편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이런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진실로 그 사람이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진실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나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인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조금 행동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흉내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참된 핵심은 완전한 변화에 있습니다. 사단의 포로했던 자들이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원수했던 자들이 마음이 편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참된 변화가 기독교 핵심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며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속도는 다를지 몰라도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구원이요, 이것이 내가 체험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이라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열매 맺으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변해든 자들도 이제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내 가슴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은 자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들의 가슴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자를 향한 참된 사랑 가득 차게 되어져서 원수를 위하여 그들을 사랑해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놀란 사랑 가운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란 십자가를 묵상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십자가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진리의 성경 말씀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야말로 가장 놀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고 감격의 외침을 외쳤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구원을 할 때 이 놀란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놀란 사랑이 다 부어진 이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우리를 또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손님으로 혹은 여행객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고귀하고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 대신 죽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신 나간 아버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려는 목적으로 어느 곳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이 죽을 확률이 1%만 되어도 결코 나는 그 나라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확률이 100%인데도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들은 거듭납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내 죄는 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들 이 땅에 보내어 나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던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단순 진리를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나는 용서받았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자 안에는 사랑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같은 자들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모든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바라주며 원수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면서 애타고 발을 동동 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매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영혼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이 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가져도 성공하여도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원수였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은 흥분합니다. 우리 영혼은 힘을 납니다. 우리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혼은 갱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압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은 힘을 얻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용기를 내 일어서서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앞에서 말한 대로 나라의 운명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장 우울한 날로 한국인들에게 기억될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얻고 어디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신 최대 명령,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흑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 맛보며 우리는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묵묵히 견디며 이겨나며 우리 주님의 최대의 명령은 서로를 사랑하는 명령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서 활을 불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전국에서부터 승리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호라시오 스태포드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변호사하고 땅을 개발해서 파는 개발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매우 부유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서 아들 하나와 딸 넷을 둔 아주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의 가정에 엄청난 재난이 닥쳐옵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이때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불의 화재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의 아들, 사랑한 독자 아들이 송홍렬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지금은 쉽게 낫지만 그때는 낫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화재로 인해서 자기 모든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분은 아내와 네 딸들을 영국으로 휴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인지 아내와 네 딸들이 탄 배가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하여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있던 호라시오는 아내로부터 급한 전보를 받습니다. 그 전보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보, 나만 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네 딸들은 물속에 침몰할 때 같이 죽고 이 엄마만 살았습니다. 이 전보를 받은 호라시오 스태포드는 부랴부랴 영국에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 호라시오라는 사람이 배에 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네 딸이 같은 항로를 통해서 가는데 전에 탔던 배에 빠져 탔다가 네 딸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장은
그 네 딸들이 빠져 죽은 지점이 가까웠을 때 이 호라시오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면서 호라시오, 바로 저 지점에서 당신의 네 딸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이 충격적 장소, 자신이 사랑한 네 자녀가 빠져 죽은 바로 그 바다 앞에서 이 호라시오는 사람은 펜을 잡고 다음과 같은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이것이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길의 평화가 강같이 흐를 때, 나의 길의 슬픔이 바다의 큰 파도들과 같이 몰려올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을 가르치고 인도하든지 나는 나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사단이 뒤흔들지라도 내게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이 축복된 확신이 나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력함을 보시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리셨노라고 말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된 말인가. 나의 죄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지 않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오 나의 영혼아, 주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날을 속히 보내소서. 그날에는 구름이 두루마기처럼 뒤로 젖혀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께서 강림하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리라.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죽음의 물이 내게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내게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 당신이 내 귀에 당신의 평안을 불어넣으리니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주께서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무덤이 아니라 영광의 하늘이 나의 고향이 되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불의 사고로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 아들 잃고 내 딸을 바다에, 대서양의 바다에 묻어야 했던 이 아버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그는 받았기에 그는 이 가운데서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도 우리 주의 사랑이 내게 넘치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서로를 사랑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나는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